얼마 전 신앙과 교회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에서 신앙을 가진 학생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사회가,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이들이 답하기를 경제적 양극화가 거의 40%, 일자리 35%, 부동산, 청년들,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대학 청년들, 부동산 문제까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 의외로 정치적 갈등이 없습니다. 얘네들은 없습니다. 사회적 공정성, 그다음에 성평등, 북한과의 관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습니다. 자, 이런 인식을 가진 청년들에게 물었습니다. 성경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성경 말씀을 지키면 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렇게. 그 중에 60%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조금 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내 주위에도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다 믿는 애들이죠. 가정과 교회를 바라보며 자라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고백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의 현실의 삶과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현실의 삶, 또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치는 신앙과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는 어떤 간격이 있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대로 사는 것은 너무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연구의 결론이 뭐냐? 청년들이 많은 신앙에 있어서 현실적인 계산을 바탕으로 그들의 신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오늘 많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인간론을 잘 배우고 구원론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도 나오긴 하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배당에 나온 내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마음, 어른들에게 인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어떤 계산이 너무 많이 달려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계산적인 삶을 살았던, 계산적인 신앙을 살았던, 예수 믿습니다. 계산적인 신앙을 살았던,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성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으로 빌립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 누가 있느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들판에 모였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 데였는데 예수께서 빌립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여기에 모인 이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줄 수 있겠느냐? 왜? 그 시대 먹을 것도 귀하고 분명히 하루 종일 따라다녔으니까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빌립이 그렇게 대답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당, 원래 정확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당 빵 하나씩만 다 준다 해도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죠. 아무튼 빌립은 난 돈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많은 빵도 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때 그 자리에 빌립 대신 오늘 우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 소원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 되는 거.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구야? 사람들이 이렇게 모인 주일에 이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저물어 가고 저 사람들이 배고픈 건 확실하고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여러분, 당장에 떠오르는 답을 구해보십시오.
자, 그때 빌립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되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대답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빌립은 순식간에 계산을 했다는 말이죠. 거의 저 계산이 아마 맞았을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실제로 빵을 사서 계산을 했다면 분명히 빌립의 계산이 맞아떨어졌을 겁니다. 자, 본절을 통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론,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계산도 무척 빠른 사람이에요. 그럼 이처럼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가 지금 되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자, 그걸 살펴보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떤 과정에 또 어떤 신앙에 무슨 역사가 있었길래 이런 다시 멋진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제자된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계산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빌립입니다. 그 계산이 돈이든 빵이든 믿음이든 건강이든 계산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계산 자체는 성경이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수를 세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요즘 세상 수를 안 쓰면 바보죠. 수를 세야죠. 문제는 그 계산에 예수님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분은 타고난 성품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평소 성향이 그냥 딱 계산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자. 저도 뭐 목사님도 있고, 집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제 친구 중에 집사님도 있지만 엄청 빨라요. 뭐 얘기를 해도. 뭐 상가집 가서 계산 먼저 하는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의 성향 자체를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아니에요. 타고난 성향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향은 우리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모를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똑같습니다. 영도 육도. 내가 가진 성향은요, 육신의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향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산돼야 합니다. 현실적인 계산이 아무리 빠르다, 느리다, 그것 자체는 축복도 아니고 화도 아닙니다. 상도 아니고 벌도 아니에요. 내 성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죠. 계산이 빠른 거죠. 어리부리하게 계산 못하는데 옆에서 계산 빨리 하는 거 좋은 일이죠. 우리가 가진 성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 환경,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닙니다.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건강, 우리 인간관계, 신앙에 대해 그 계산에, 다시 말하면 나의 성향, 재능, 은사, 주어진 환경, 형편에 따른 나의 그 평소 계산에 예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자체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성경은 언제나 그걸 묻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계산을 하든지 예수님을 그 현장에 계산의 대상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셈이 제대로 됩니다. 영적인 셈이 제대로 됩니다. 세상 계산에서는 저게 분명히 1 플러스 1이면 2인데, 여러분들이 셈을 할 때 예수님을 넣으면 1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고 마이너스 때가 어떨 때는 플러스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믿고 사는 게 힘든데 그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계산에 빠른 현실적인 어떤 빌립 같은 사람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타고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데이터와 살아온 결과를 늘 순간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빼먹을 수가 있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당장은 나의 계약이, 나의 계산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10년, 20년, 십수년이 딱 지나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계산의 결론이 다다를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아, 그 계산, 그때 내 계산이 틀렸구나. 아, 그때 그 내 계산 속에 내가 예수님을 집어넣었어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빠진 계산만으로는 현실적인 유익은커녕 다가올 미래에 영이든 육이든 가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가 남은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산을 해야 돼. 이제 계산. 불과 몇 분, 아니 몇십 분, 아니 몇 분일 수도 있습니다. 빌립은 그 좋은 머리로 몇 분 뒤에 일어날 일을 계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를 영적인 복, 보따리 몇 분 뒤의 일도 우리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누가 토를 못 달아요. 차라리 토달게 있으면 믿음으로 돌아서기라도 할 건데 토를 못 달아. 현실적으로 필요한 돈과 필요한 빵을 계산합니다. 하지만 빌립에게는 그의 정확한 계산법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볼 때는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산에 빠른 머리를 주셨으면 신앙 안에서 계산 잘하면 됩니다. 축복이죠. 받은 재능과 은사를 발휘해서 신앙하면서 행복하게 그 계산하는 그 좋은 머리를 사용하시고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자,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언급하는 내용은,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계산은 엄청 빠른데 결국 신앙의 세계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전에 가문에 그리 큰 업적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나라를 세운다거나 떠졌대 아무것도 없어. 돌아보면 인생의 더 깊은 보리가 곡식이 머리를 숙일 때쯤 모든 사람, 평범하게 따라온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살게 하신 것을 거두게 보게 되는데, 의외로 이런 분들은 계산만 하다가 남들 다 익어서 고개 숙이는데 자기는 고개 숙일 때 고개 숙일 곡식도 없어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코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계산이 무엇이건 예수님이 없다면 그 계산이 아무리 옳고 빈틈없고 철저하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을 때 계산대로, 내가 셈한 대로, 주판 튕긴 대로 총합은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중에 어떤 문제든 좋습니다. 여러분, 제발 좀 자존심 좀 버리세요. 엉뚱한 신앙의 어떤 다른, 여러분 그걸 버리세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닌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렇게 하세요? 전 정말 답답해요. 목사니까 제가 선을 지킬 뿐이지. 왜 자꾸 아닌 걸 알면서 그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까? 도대체 목사하고 여러분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가진 그 현장, 어떤 계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내 삶을 돌아봐 달라고 힘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날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공생애가 끝나는 마지막 밤이죠. 그럼 내일은 뭔 날입니까? 십자가죠. 엄청난 날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 12제자에 대한 공식 훈련이 끝났단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돌아보니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날 그날 밤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죠. 내일이면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다음날에 무슨 일이 닥칠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어느 곳에 머물며 어떤 길을 가게 될지를 말씀을 해요. 여기서 가는 곳이란 이제 천국 하나님 곁을 말하는 것이고, 가는 길이란 주님의 사명이죠.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따라갔잖아요. 지금 계속 배웠잖아요. 계속 살았잖아요. 오는 신앙, 섬김과 희생을 다 했잖아요. 근데 그때 또 빌립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묻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진짜 족하겠습니다.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었습니다. 맞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 현장에서 자랑할 것도 엄청 많아요. 내가 간증할 것도 엄청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진짜 족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더 덧붙이게 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동안 듣고 배운 것으로 안 되거든. 아니면 내가 지금 심적인 능력으로 행한 일 이거라도 보고라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뭐해라? 믿으라. 어떻게 해서도 믿으라는 거예요. 듣고 본 거로 안 되거든. 나를 따라다니고 나하고 같이 지낸 걸로 안 되거든. 죽은 사람 살리고 미련한 사람 어떻게든 깨우치고 병든 자 고치는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거라도 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어라. 어째서 빌립은 그렇게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든 수많은 기적을 직접 보았으면 할 말도 그렇게 많은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가까운 곳에서 섬기며 지내왔지만 성향이, 내가 복으로 받은 성향이 오히려 나에게 예수 믿는데 방해가 된 겁니다. 계산이죠. 그 계산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근데 그 계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삶과 신앙 속에서 이런 경우를 종종 만납니다. 여러분, 내가 딱 계산할 때는 뻔합니다. 도무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심정이 답답해서 때로는 집에 가서 큰 소리를 치기도 하고, 교회 와서 그런 일 당하다 교회 오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라고 하면 큰 소리 쳐집니다. 교우들과 먹어도 마음에 들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라는 것이 꼭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 가족의 신앙, 평생 우리 가슴앓이 아닙니까? 또 우리 교회가 꿈꾸는 미래, 내가 하는 모든 계산에 여러분 당장 이번 한 주 내가 행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보고 가정의 일들, 산업의 일들 돌아보시고 그 현장 속에,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그때 그 계산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계산에 빠졌습니까? 들어왔습니까? 쉽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계산됐습니까?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된 겁니까? 믿음으로 답해야죠.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 신앙 이런 거 얘기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거든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온라인
여러분 컴퓨터 다 있으니까, 핸드폰도 있으니까 인터넷 성경 이렇게 딱 검색을 해서 접속을 해서 거기다 이제 딱 글을 치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검색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이 7글자예요. 딱 구절이 들어간 말씀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눈물이 날 확률이 거의 90% 이상. 왜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라는 단어를 쳐보세요.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 구절은 자, 창세기 31장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삭설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합니다. 야곱의 고백이거든요.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의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야곱의 장인이 여러분 누굽니까? 라반 아닙니까? 근데 라반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나를 몇 번 속였다, 사기쳤다? 10번이에요, 10번. 그러니까 이루 세지 못한 일도 많았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누구에게 10번 사기를 당했다, 요즘 세상 말로, 요즘 표현으로 우리 못 삽니다.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했다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계산에 내 신앙 그렇게 특출나지 않아도 돼. 나라를 세우는 이런 공 없어도 됩니다. 내 계산에 하나님이 계시면 주변에 어떤 생물들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쓰러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13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은 수시로 그렇게 하죠. 믿는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낙심케 합니다. 바른 생각 못 가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절망케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 우리 13장 1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 보이는 저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그들이 퍼붓는 모든 저주를 돌이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저주가 뭐가 되게 하셨다고 합니까? 복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제 아시죠? 우리 교인들 그 정도야. 여러분 복과 저주의 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오직 한 분입니다. 오직 한 분이에요. 신에게 있어요. 창조주에게 있어요. 세상 사람 누구 혹 어떤 사람이 미련하거나 착각하여서 그런 투의 말을 하거나 혹은 내가 우연찮게 그런 말을 못난 욕을 들었다 하더라도 전혀 긴장하거나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했죠. 세상 모든 인간의 그들 모두의 생사화복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택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사실 고의로 악의로 저주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1도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들이 퍼붓는 저주를 오히려 뭐가 되게 한다?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64편 7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제 보면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아주 분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대충 감이 옵니다. 그죠? 누가 우리를 쏜대요. 불화살을 쏜다 이 말이겠죠. 그러나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현장을 보면 영육이 피곤해. 너무 지쳐있어. 피곤이 얼마나 피곤하지. 지금 머리 꼭대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냥 막 딱 건들면 딱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냥 누가 와서 툭 건들기만 해도 넘어지기 직전.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막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것이 뭐 0점입니다. 6점입니다. 여러분 따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0이 6이고 6이 0입니다. 구별한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내가 살아날 길이 없구나 고백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의 군대 대장이 되시고 그 군대 대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계산에 하나님께 받은, 날 때부터 받은 그 선물에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신앙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교회가 그를 통해 유익을 누리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아름답게 칭송할까요? 빌립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속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속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다 펼쳐보세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친구하지 마세요. 저는 친구 안 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목사님 10분 계셔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뭐 교세금 이런 거 다 떠나서 저는 뭐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대 죄송합니다. 하여튼 조금 부정적이다. 조금 어중간한 말을 한다. 그냥 지나서 안 들어. 정말 그렇게 합니다. 못생겨도 키 작아도 예의 없어도 어떤 때는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고 만나면 교인 걱정하고 만나면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목회 걱정하는 사람 내가 만나지 저는 안 만납니다. 그런 말 말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말 말고 안 된다는 말 말고 언제나 예수 사랑받고 사는 사람 예수의 기적 체험하는 극소수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말 하는 사람하고 친구하세요. 여기에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을 성경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뭐냐? 어쩌면 성경은 그 계산적인 신앙을 가진 빌립을 통해서 다음에 두 글자를 더 강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아멘. 알고 보니까 이 시간 좀 걸렸겠죠. 여러분 괜찮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원래 예수 만나려면 시간이 걸린다니까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인생의 질문, 풀리지 않는 삶의 기적,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게 실화냐? 이게 뭐냐? 예수님이 빌립을 뭐 한 겁니까? 아이고야, 이거는 뒤에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우리가 몇 절 안만 알았어도 내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되는데 하늘에서 보면 별로 좋지도 않은 머리를 뭘 빨리 돌리는지. 이 말은 빌립이 현실적인 계산만으로 삶의 현장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를 제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제 그걸 알고 오늘 성경을 보는 우리들은 빌립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면 그 사건 뒤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나를 시험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크기를 재고 내 순수한 사랑을 재고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는 그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나의 계산으로는 사람들은 먹일 수 없습니다. 현실적인 우리의 계산으로는 조금 막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길을 믿음으로 가는 자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고, 그런 길이라고 아예 가지 않는 자는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무엇이다? 시험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든 인격이든 여러분 상관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험이에요. 현실적인 계산으로는 우리가 당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날 시험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둘 다 가지고 와서 내 믿음의 길이를 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바로 이때 그 시험을 통과하는 방법은 절대 여러분 크기가 아닙니다. 양이 아닙니다. 이미 물량주의, 물질주의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그 계산 속에 예수님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할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고백해요. 그렇게 나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이 모든 인생에 그동안 쌓아왔던 그 당시 최고의 이력을 세 글자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뭐로 취급했다고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런 신앙으로 근데 가기까지입니다. 강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형제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매 맞고 터지고 죽을 뻔한 위기를 수도 없이 건넜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영혼도 다 핍박 속에 힘들었어요. 그리고 좀 더 밑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뭐가 힘들었느냐?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말 그대로 부도 빈도. 이 사람이 당한 모든 현실적인 계산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을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자, 우리 구절도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당한 현장에서 그 모든 배고픔과 배부름과 빈과 부와 죽을 만한 모든 위협 속에 예수님을 넣어 계산합니다. 이후 어떤 형편에 처한 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맨날 성경 보고 아멘만 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 차례라니까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 차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계산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어떤 제목이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 그 어떤 형편, 어떤 문제든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네. 혹 힘든 시기를 만났다 여기거든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면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계산하십시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을 계산하면서 춤추며 노래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